할렐루야. 예, 오늘 행복한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말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 많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요. 오늘도 제가 한 분 권사님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좋은 데 또 취직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낚시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물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못 가죠. 여러 가지 바빠서. 작년에도 가고 싶었는데 한 두 번 갔나? 여튼간에 낚시를 꽤 좋아하는데 저는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는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떤 프로를 만나서 한 2년 동안 그분한테 낚시를 이렇게 배우는데 희한하게 그분은 같이 옆에서 똑같은 낚싯대랑 길이랑 똑같은 떡밥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데 그분이 한 50마리 잡을 때 저는 3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떠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늘 같이 앉아서 비슷한 길이에다가 또 떡밥에다가 또 같이 식사도 같이 하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분은 꼭 그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저는 못 잡거나 아니면 몇 마리 잡는 정도로 끝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뭐 던지는 것부터 해서 떡밥을 이렇게 이제 떡밥 만드는 것부터 해서 많이 해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낚시가 이제 예를 들면 프로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자들이 있대요. 근데 제자들이 들어가서 3년 동안 뭐 하냐면 떡밥을 개고 그리고 떡밥을 만드는 것만 3년 걸린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4년째 낚싯대를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는 것도 연습을 수없이 할 때 그것이 나한테 익혀서 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잡고 싶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려주신 기도응답의 축복을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받을 때 전식으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받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판에 새겨져서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는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 원하고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 거부가 또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들을 때 나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부자란 말이 나한테 어색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믿어질 때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결정하시면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잘 알고 있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얘기가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자녀나 어떤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떤 직장을 있을 때 어느 순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지 오늘 나사로는 나흘이 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해서 이제 이게 막 분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전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아멘, 그렇죠?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희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는 직장이나 부분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절망이 있다면 살아남의 기적을 통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죽은 지 나흘 된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죽음 같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일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된 얘기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 된 죽음도 살아납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병들었음을 전해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아멘. 나사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병을 앓았어요. 그 병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이제 전화를 들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결정하셨죠? 예수님이.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절망이든 간에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시면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음을 영접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아멘.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거를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의 눈에 봐서는 그가 죽은 거지만 주님은 그가 죽어도 살 수 있으니까 잠들었다가 표현한 것이고 뭐라냐면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시면 아멘. 주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희망을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 있죠. 죽은 지가 나흘 된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죽었을 때 그들이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무덤에 갖다 놔서 나흘 된 걸 아는 그런 사람이죠. 목격한 사람이죠. 그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죠, 그렇죠? 누이인데 본인이 직접 봤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를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에 유대인 간습에서 이제 돌무덤에 동굴에다 놓고 돌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마르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여겨도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끝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확인했어도, 내가 그 죽음을 직접 만졌어도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면, 결정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때 나사로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아멘.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미 피부가 다 상했어요. 부패하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거기에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의 믿음을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주여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죠. 이탈리아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건드린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하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와서 고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가서 직접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희망이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박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줄급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서 그래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원형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내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세 번째는 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믿음에 있어요.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관심을 두냐면 우리가 믿음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또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이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가 죽었어도 살아난다는 것이. 주님 물으시죠?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씀을 주께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그걸 믿으면,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너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내가 사는 역사, 내가 내 삶을 바꾸는 역사,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을 바뀌는 것이 믿는 것, 그거 하나에 달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참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믿는 역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하신 역사는 뭐냐면 그들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기도 응답의 역사인데 그 원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낚시 얘기를 내가 드렸는데 그분은 프로인데 들으니까 프로대에 나가서 우승상금으로 한 4천만 원 받았대요. 나가서. 근데 프로들이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떡밥을 묻히는 거, 그리고 떡밥을 이렇게 묻혀서 던지는 거, 찌에 대한 부분들을 수없이 연습해서 그들이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1년에 딱 2번만 빼놓고 매일 낚시를 갔대요. 언제냐면 설날, 추석날 이틀만 빼놓고 계속 나가서 낚시만 했대요. 그러니 프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서 똑같은 떡밥이랑 똑같은 낚싯대 길이랑 같이 하더라도 저는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분 옆에서 계속 30마리, 50마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연습의 차이. 그는 어쩌다 한 번, 정말 1년에 몇 번 가는 거고 그분은 추석과 설날 외에는 363일을 가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가 언제 우리한테 막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훈련할 때, 연습할 때. 자,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가운데서 내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상상한다. 그리고 내 기도를 말한다. 아멘.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게 자동이 돼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을 해요. 그 누우면 자동적으로 이게 그냥 내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요. 그냥 믿어지고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냥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행함입니다. 우리 41절을 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제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의 이 누이들한테 말을 했죠. 돌을 옮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믿으라 얘기하신 거죠. 그때 돌을 옮겨놔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내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가 알죠. 그렇죠?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복을 받는가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 돌을 옮기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돌을 옮길 때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이 행함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내가 믿고 내가 행함을 통해서 그걸 끊임없이 행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께 주의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혹시 죽음과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이 일을 내 인생에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한테 산재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3절에서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또 25절입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길 때 나사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돌은 누가 옮겨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 돌을 옮겨야 돼요. 아멘. 그 돌은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돌을 옮길 때 나사로에게 주님 명령하셔서 나흘이 된 죽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적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큰 소리로 나사렛으로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라. 아멘.
첫 번째는 뭐죠? 돌을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명령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풀어 놓았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뛰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2016년에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가장 크게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말을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내가 이번에 어떤 이제 직장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직장, 또 내가 페이는 얼마, 이런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미 들어간 걸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한 달을 내가 지나서 월급을 사는 생각도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누구누구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누구누구의 어떤 질병은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은 걸 생각하고 나은 걸 상상하시고 낫다고 내가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달라의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절대 믿음이 되어지면 바로 이 순간 그 모든 것은 해결되어집니다.